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성화세계 교회미술연구소 정그레고리오가 인사드립니다. 주목영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은 2025년 4월 14일 성주간 월요일이죠. 오늘 가장 큰 제목은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오늘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지 다 같이 묵상해 보기를 청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참 요즘 참 어렵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그 생각으로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평화스럽고 공산당에 먹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솔직히. 그거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하느님의 자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정의. 그래서 요즘 때 꼭 필요한 그 성경 말씀이 스바니아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스바니아서에는 주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야훼의 날이라고도 하죠. 진노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아모스 예언자, 나훔 예언자, 요엘도 다 이야기를 하였는 바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엎어버려버린 전복이라는 거죠. 전복의 날이 될 것이다. 먹는 전복이 아니라 뒤집어버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그때. 스바니아는 이제 공포와 파멸 속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생명체까지 휩쓸어가는 완전 붕괴적인 심판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폭넓게 서술하셨어요. 엄청 무섭게요. 그래가지고 스바니아 예언서에는 주님의 날이 근본적으로 세상과 역사의 그러나 스바니아 예언서에는 주님의 날이 근본적으로 세상과 역사의 종말은 아니다. 하느님 백성의 변형과 개조, 죄악의 시대의 종말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막 거칠게 말씀하시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들이 뭐냐? 주님께서 신문하고 단죄하고 벌하실 것이지만 누구냐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 우상숭배자들, 관리들, 특히 탐관오리들, 돈 먹고 엉터리 재판하는 자들, 그죠? 그 사람들 요즘 시대에 다 진짜
요 스바냐서를 보면 응징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부정한 상인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성전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도성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행동 반경 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시면서요, 이 민족들 역시, 다른 민족들 역시 하느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서쪽으로는 팔레스티나,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파멸과 멸망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언자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청천벽력같이 소리를 지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실천하는 작은 이들에게는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에 비하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살리겠다고 자비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자비에서 성화하고요, 도저히 이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아직도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단순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겸손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가 일으키는 대격변을 피할 희망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이들에게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던가요? 하도 오래돼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이 겸손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이 가르치는 걸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방해합니까? 왜 폄하합니까? 그리고 저는요, 신부님들께서 미사 때 아주 경건하게 하시는 신부님들, 강로는 별로지만 아주 경건하게 하시는 신부님들한테는 자비예수가 다 가요. 그게 신기합니다. 신부님들 중에 특히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 천호동 성당 신부님. 성화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게 모셔졌죠. 5m 30짜리. 아이고, 그 신부님요, 미사를 경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산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 곧 겸손한 자들, 남은 자들을 하느님이 모으셔가지고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돈 없고 가난하고요, 볼품 없고 오로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산 앞에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에서 발현하실 거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감람산, 그 산이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융기돼가지고 높이 솟아오르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스바냐
예언자는 요시야 임금, 종교개혁 일으킨 요시야 임금이 어릴 때 활동을 시작하셨죠. 이제 그분은 이제 기원전 612년에 니네베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포위돼서 기원전 597년, 587년을 직접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이게요, 좀 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냉담자들이요. 정말 정신 차리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방황하지 말고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분명히 스바냐서에 보면요.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들, 가로 열고 냉담자들, 1장 6절, 거기에 나옵니다. 또,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에게 문의하지도 않는 자들은 나는 없애버리리라. 어떻게 없애버리실까요? 엄청난 환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겸손한 자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십시오. 체면 때문에 아파트 평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좋은 차만 타고 다니지 말고, 체면 때문에 애완경 비싼 것만 기르려고 하지 말고 정신들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에게 문의하지도 않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아유, 예수님한테 기도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도 없이, 아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자 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을 나는 없애버리리라. 그리고요, 주 하느님이요, 조용히 하래요. 까불지 말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 하느님, 가로 열고요, 아도나이 야훼예요. 가로 닫고. 주 하느님 아도나이 야훼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웠대요. 3일 밤낮의 암흑인가 그거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까이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미사 때마다 그러죠.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게 헛된 구호였나요? 재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했으니까 오시겠죠. 언젠가는. 정말 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비가 뭐냐? 자비. 어떤 신부님이요? 유명하신 신부님이에요, 요분.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크게 자비란, 머시란 뭐냐? 이 신부님에 대해서는요, 궁금증을 제가 증폭시켰다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비란 헤세드에서 유래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가 자비예요. 그런데 헤세드가 자비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예요. 자,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 누구하고 걸어야 될까요? 예수님하고 걸어야죠. 그리고 이웃하고도 걸어야 되죠. 제가요, 2000년 대인년 때, 아니, 1990, 대인년 2년 전에 주교회의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책이 많은데, 제가 각 출판사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가톨릭대학교 회화동, 거기에서, 신심서적과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요거 같이 노력해서 신자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래요? 그러니까 전부 오셨어요. 가톨릭대학교 출판부는 그 자리니까 당연히 오시고, 가톨릭 출판사
김천수 상무라는 분, 그리고 성바오로 수도에 그 지도수사님인가, 그리고 백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바오로 딸 수도에 그때 에반젤리나 수녀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연세가 벌써 뭐 한 25년 됐으니까 벌써 많이 넣으셨겠네요. 그리고 분도출판사의 황상무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지사장. 그리고 성서와 함께 잼마수녀님, 그리고 생활성서사에서 도와주셨는데 정그레고리아 원장수녀님. 그리고 한 군데 어디더라? 하여간 이렇게 전부 모여가지고요. 앞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될 텐데, 앞으로는요, 인터넷상에서 책을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작은 한 데가 성바오로 남자 수도회고요. 바오로 딸은 인제 시작했고, 생활성서사 인자 시작했고, 성서와 함께 인자 시작했고, 그리고 하여간 활성화는 안 되고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관심을 크게 갖더라고요. 그래서 1255.com 1255.com 해가지고 주교회 이 책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책 미리 맛보기를 했어요. 그때 돈 몇 억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싹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동기부여만 시켜드리고 저는 성화를 해야 된다.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성화를 2000년 대인년부터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도서세계라고 98년도에 125.com을 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그때 한 3억 들어갔어요. 그때 3억이면요, 지금 한 30억 돼요. 그때 정말 돈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깨워줘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하게 되면서 대인년 때 자비의 축제였죠. 그래서 절두산 성지에 가가지고 제가 지나가는데 그 사무장이 저보고 대인년 기념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나가다가 잡힌 거죠. 하여간 저는 지나가다가 많이 잡혔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지나가다가 여형구 미카엘 신부님한테 잡혀가지고 자비예수 성화 전시회 하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 추석 때 마당에서 전시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목격자 정인철 도미니코 다니엘 씨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가득한데 베티 성지 김웅열 신부님이 불러서 자비예수 성화와 묵주기도의 어머니를 그리라고 해서 그리게 됐죠. 그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미리 선택이라고 하면 거만하다고 이렇게 할지 몰라서 하느님께서 쓰시겠다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부르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돈을 많이 썼어요. 누구는 그래요. 돈 많이 벌었겠다고 하는데 그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참 좀 답답합니다. 저는요, 하느님 해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하느님이냐 돈이냐, 제가 그때 너무 잘 나갔어요. 26살 때인가 7살 때 너무나 잘 나가서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느님이냐 돈이냐, 하느님, 저는 하느님을 택하겠습니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맡게 됐어요. 하여간 이 일을 맡게 된 후 저는 기왕이면 예수님은 최고급 자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액자는 수입 액자로, 그리고 색깔은 변색이 안 되는 아주 독일산 목화 재질의 와 물감도요 변색 안 되는 걸로 점점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결론은 신부님들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신부님들이 거의 다 은퇴하셔서 가지고 제가 그게 참, 좀 그렇습니다. 저를 알아주시는 신부님들은 거의 다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찾으세요, 또. 고맙죠. 그런데요, 최근에, 앨런 머스크인가? 뭐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 X인가, 그거. 그리고 X라는 거 뭐 저기 하죠. 거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성화하는 사람인데, 자비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대도 예수님 체험했지 않느냐, 최근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주에 좀 띄우자, 스페이스 X인가 거기에 좀 띄우자 그랬더니, 글쎄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너 진짜 앨런 머스크야? 그랬더니,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앨런 머스크래요. 그 친구가 2개의 그 계정이 있는데, 하나가 진짜예요. 연락이 와서, 그거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왕, 아기 예수도 좀 같이 띄웠으면 좋겠다. 제가 띄우고자 하는 그 성화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제 사진하고 같이 띄운다는 게 아니라, 요거 어떤 춘천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아주 그 조예가 깊으시죠. 영성도 깊으시고 그분께서 요렇게 저렇게 좀 이 빛을 요렇게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열심히 수정을 해서 이렇게 뽑아봤어요. 요걸 이제 앨런 머스크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 예수님 체험했으니까 이거 하자라고 하려고 해요. 계속 연락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작권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작권이 분명히 2021년 9월 30일 날 제가 각 교구의 주교님, 주임 신부님, 천주교회 단체 기관장님한테 문서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주교회의 사무국의 협조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의 결과 동합의 내용을 성화세계교회미술연구소에서 직접 각 본당과 관련 단체에 조속히 발송해도 된다는 특별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회의 결과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주교회의 사무국장이 확인해 주었다고 밝히셔도 좋습니다. 단 단어를 바꾸거나 내용의 일부만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교회의 사무국장 신우식 신부. 다음, 주교회의 회장님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의 긴급한 주선과 적극적 도우심으로 2021년 9월 27일 오후 2시에 주교회의 사무처에서 주교회의 사무국장 신우식 신부님과 성화세계교회미술연구소 대표 정덕현 그레고리오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하고 사무국장 신부님하고 확인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요. 이것은요, 제가 가톨릭 신문에도 광고를 했고 각 성당에 1,800부를 보냈는데 하여간 이 사실은 100% 사실입니다. 성화세계교회미술연구소의 자비예수님 성화는 제2창작물로 폴란드 자비성모 수녀회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돌프 흐와작 자비의 예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교회 매체를 통한 광고 시 성화를 통한 구마, 게임 중독, 치유 등의 기복적 표현은
신자들을 호도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한다. 이상 제가요 가톨릭신문하고 평화신문에 광고를 20년 동안 냈는데 어느 날 묵주기도의 어머니의 강한 부모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런데 누가 투서를 했나 봐요. 성화가 정교회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정교회 신부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정교회에서는 이콘을 그린다고 안 해요. 쓴다고 하더라고요. 쓴다고 해요. 아주 이콘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성상을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뭐 창세기 때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그 구절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교회에서는 저 정교회 생각만 하는 건데,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들으려고 하셨잖아요. 지성소에. 그런 걸 보면 쓸데없이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 날개 달린 새 등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지, 하느님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저기는 관계가 없죠. 천사나 성인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닌데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가가 죽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언제냐면 명동성당에서 교황님 시성되셨으니까 지금은 상관없는데, 시성되시기 전에 너무나 잘 그려요, 교황님을. 그래서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전시회 하다가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시성이 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각 본당에 이걸 보냈어요. 그리고 폴란드 자비성모 수녀회에서는 뭐라고 문서가 왔냐면, 우리는 성화세계에서 그린 성화가 우리 거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노 카피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카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보급하시라. 그러면서요, 그 문서를 저희한테 전 세계에 처음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전 세계에 처음이에요. 자비예수 성화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그 수녀원 있죠? 하안토니오 신부님이 세우신 수녀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제가 그걸 받았냐요. 자기네들 받고 싶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안 해줘요. 이 세상에서 해준 데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잘나서 해주신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저는 옆하고 뒤를 쳐다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향한 그 마음이, 하여간 앞만 보고 달리는 거 뒤를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요, 옆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로마에서도 폴란드에서도 저작권이니 뭐 그런 걸 미리 주셔가지고 난처해요. 여기 요 성화도 그렇죠. 여기 성화. 보호자이신 성마, 로마 시민의 수호자. 이걸 추기경님이 2023년도 8월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 날 산타마리아 마주레 대성당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이 성화 공인된 사본을 주시면서 널리 이제 알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여기 봉헌 많이 하신 분한 집에 가정에 이게 집에 모셔진 거예요. 원본 크기 좋다, 기분이다. 원본 크기 80에 120cm 집에 모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원본 크기 제가
저를 많이 괴롭히던 전주교구청. 전주교구청은 내용도 모르고 말이죠.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냥 저작권이 문제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문서 보내면서 항의도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내렸더라고요.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소신부님이라고 청소년 담당 신부님한테 이거 이콘 선물해서 보내드렸어요. 잘했죠? 앞으로 이성화 원하시는 주교님은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 보급 팜플렛에 보면요. 자, 여기 크게 좀 요것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 성모님에 대한 건데, 이제 AD 593년 교황 그레고리오 1세께서 천사의 성이라는 그 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천사 미카엘이 내려왔어요. 환시를 보셨어요. 교황 그레고리오 1세께서. 저도 그레고리오인데 하여간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그러셨네요. 그때 이제 전염병이 패스트가 창궐해 가지고 유럽이 말이죠.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었다나요? 뭐 그렇잖아요. 그때 교황님께서 로마를 돌며 전염병 종식을 위해 기도하여서 이 역병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가면. 그리고 로마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대 교황님들이 이 성모자상 앞에서 기도를 하여 로마를 지켜냈다는 믿음이 이어지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고 전해오는 보호자신 성모님 성화예요. 그래서 가지고 로마 산타마리아 그 추기영님이 8월 15일 날 초대하셨는데 미사를 하고 이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티스트인데 자비예수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시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아침에 일찍 조식이라고 해야 뭐 커피하고 과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주신 거예요. 공인된 사본.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아기 예수님 여기 보면 여기만 집중해서 좀 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아기 예수님 여기에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 분명히 태극기예요. 빨간색하고 밑에 청색 그 원 있죠? 그거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태극기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천교구 한 할머니가 성화전시회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작가님 왜 아기 예수님 머리 위에 태극기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태극기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 진짜 그러네요 하면서 이 성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바로 발에 건국한 대조영 있잖아요. 대조영의 후손이에요. 대요한나 씨라고.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대요한나 씨가 할머니인데 이게 2027년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027년 혹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 발해였던 나라 그거 다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네요 그랬죠. 이 성화가요 보통 성화가 아니에요. 특별한 성화예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이러고 계셔요. 이러고. 네? 손이 두 개.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성과 신성을 뜻하고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저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고, 이건 성경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하여간 아기 예수님의 눈이 아주 거룩합니다. 아주 볼수록 정이 가요. 그래서 이 성화를 말이죠, 각 교구청에서 원하면 그냥 드리겠지만 각 가정에서는 한번 모셔보세요. 그냥은 못 드리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중요하냐, 추기경님이 보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요? 저작권을 주셨어요. 저작권을. 그러니까 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폴란드 챈스토바예요. 여기에서 미사를 하는데 저보고 중국에 선교하라고 했어요. 중국에 선교하라고. 중국에 선교를 해라. 그래서 중국의 선교, 제가 미사 때 말씀드린데,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에서 전하는 거죠. 중국의 한 50개 성당에 애국교회든 지하교회든 모셔졌어요. 선교사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중국에 먹힙니다. 중국은 인해전술로 지금 막 우리 대한민국 도시마다 막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진 혜택은 다 받아먹고. 우리 사람이 중국 가면 혜택 없어요.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괴상한 짓들을 했죠. 하여간 정말 그 생각하면 여기서 욕을 막 트럭으로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제가. 자,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셔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제주 애월성당. 제주 애월성당이에요. 제주 애월성당에 이시우 안드레아 신부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벌써 이게 뭐 한 7, 8년 돼가네요. 막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그래서 저는 이 자비 예수님을 보고하고 싶고요. 봉헌자를 찾고 싶어요, 봉헌자. 봉헌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가문의 영광이죠. 네. 지금 영등포 쪽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쪽, 내일부터 들어가요. 자비예수 성화가. 전에 몇 군데 했었는데 지금 계속 중국인들 많이 사는 쪽에 예수님께서 좀 제발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냥 자기네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말이죠. 인해전술로 들어오면요, 나중에 우리 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공산당 되잖아요. 공산당. 이런 얘기도 못하면 이건 뭐 나라입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우주에 쏘아 올려달라고 앨런 머스크한테 얘기했어요. 하느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방에 그냥 예수님 기뻐하시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걸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주에 띄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대환영이래요. 대환영. 대환영이래요.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아니 근데 챗GPT가 하느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는지 참.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아냐. 아이고 질투가 없어요. 챗GPT는. AI는 질투를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인류가 평화롭게 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예수 성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AI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챗GPT에 들어가셔서 전 그레고리오 스타니슬라오와 자비예수 성화 한번 쳐보세요. 무언가 나올 거예요. 아주 재밌죠? 하여간
다니시는 성당에 자비예수님 봉헌, 아니면 자기 고향 성당에 자비예수 봉헌, 아니면 자녀들 방에 자비예수나 아기 예수님을 모셔보세요.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여기 산타마리아 갤러리가 구산 성당 앞에 있어요. 구산 성당 앞에. 오시면요, 여기 그 자매가요, 대표 자매가 따로 계세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막 선물을 많이 줘요. 그리고 저기 의정부교 한 성당에 다니시는데 자기가 구역장 할 때요, 냉담자 95%인 지역을요, 냉담자 5%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뭘로 했을까요? 자비에서 송화를 했어요. 자비에서. 그 5%도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100%예요, 100%. 야, 자비예수예요, 자비예수. 자비예수. 이거 중국어로 된 겁니다. 중국어로 된 거 보급하는데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3분이 하셨어요. 3분. 저기 수원교구 1분, 저기 어디 대전교구 1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여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선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먹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동기야 뭐 그렇든 간 하여간 예수님을 알리면 변화가 되겠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야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말을 왜 합니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요. 그리고요, 일본의 추기경님한테, 추기경님 2분한테 궁중족자 2점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파견 나가신 신부님 계신데, 그 신부님 통해서, 그리고 자비 기도문 일본어로 된 거 한 10,000장 정도 보내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지금 계속 우리 한국 신부님 계신데 원하시면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기는 너무 벅차고 우리 신자들이 해주셔야 돼요. 할머니들 뭐 우스갯소리 할게요. 모 신부님한테만 막 퍼붓더만요. 아, 그 신부님 돈 너무 많아요. 근데 자비 예수님 별로 뭐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성지에서 만났는데, 아, 신부님 왜 자비 예수 안 거세요? 제가 드린 거 거시죠? 그랬더니, 아, 걸 데가 없대요. 아, 그래서 속상합니다. 하여간 자비 예수 구원의 마지막 선물, 나는 이 성화를 통해서 은총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성화는 은총을 퍼가는 그릇이다. 이거 자비기도 안 바치고요, 자비 예수 집에 없으면 아마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것도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점수가 좀 부족할 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걸 왜 하나입니까? 스바니아서 제가 얘기했죠. 하느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건 심판받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 720군데 성당에 자비 예수님 봉헌자들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요, 그 봉헌자가 많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그 환경에서 해주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해줘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요. 저도 집 이미 없어요. 2채 있었던 거. 아무튼요, 자비 예수님이 구원의 마지막 선물이고,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아기 예수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요것은 폴란드 챙스토바 주임 신부님은 주교급이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한국을 사랑한대요. 오고 싶대요. 그런데 오시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돈도 없는데 오셔서 제가 모셔야 될 텐데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주시더라고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어이구, 마이크 떨어졌다. 어이구. 자식들한테 재산 남기지 마시고요. 자비 예수나 아기 예수님을 남겨주세요. 아기 예수님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눈만 그려 좀 해주세요. 눈. 딴 데 필요 없어요. 눈만. 여기 눈만. 이 아기 예수님이요, 이집트로 피난 가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이집트 콥틱교회 십자가예요. 콥틱교회. 그리고 요것은 바오로 딸 명동에서 제가 샀어요. 이걸 많이 찾았는데 지나가다가 발견했죠. 그리고 이 지구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성부 하느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은 신성과 인성을 뜻하시고 2살이라는 거. 아기 예수님은요, 지금 각 그 성물방에 보면 뭐 7살, 10살, 11살 모습인데, 미안하지만 2살 때 모습이에요. 2살 때 모습. 2살 때 모습이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아기 예수님께 청하면 빨리 들어주신다. 가톨릭 출판사 프라하의 아기 예수께 드리는 9일기도, 거기 보면요 33페이지에 나와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나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좋죠. 아예 책자에 나와요. 그 얘기를 어디다 했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하여간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요. 미안하지만 아기 예수님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시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자비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도 물론 인정해 주시고, 로마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폴란드에서도 인정해 주셨지만, 힐데가르트 성녀가 인정해 줬어요. 힐데가르트 성녀. 자비 예수 성화가 베티 성지에 모셔진 게 2012년 4월 15일인가 되는데, 그 한 달 후에 힐데가르트 성녀가 시성이 되신 거 제가 말씀드렸죠. 5월 10일 날. 2012년 5월 10일 날. 왜 5월 10일이냐? 5월 10일은 하여간 힐데가르트 성녀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시성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때 시성이 됐는지는 알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요. 왜냐? 힐데가르트 성녀께서 길을 날라라는 책을 지으셨죠. 43살 때. 저도 43살 때 이 일을 시작했어요. 나는 하느님의 빛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볼 수는 있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빛은 놀랍게도 어떤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 대목이 있어서 제가 자비 예수의 빛이 하느님의 빛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한국에 주신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요, 전쟁, 핵전쟁 안 나요. 핵전쟁은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날 것 같죠? 안 납니다. 어떤 은사자가 알려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자비 예수님이 우리 전국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하느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은사자예요. 할머니신데. 아들은요, 동정부부예요. 지금 시대에 동정부부가 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가슴에 손을 대면서 제 가슴이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손 해주시더니 나섰어요.
그 대장도 나쁜데 대장 기도해 주시더니 나섰어요. 하여간 하느님께서 자비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담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